1절부터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또 전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장의 이 말씀 속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과 말 속에 들어있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 단어가 반복되어 있고요. 또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이 요한복음 안에는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에다가 실, 열매, 진리의 열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고 허위고 사기이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그런 세상이 되고, 진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실은 핍박을 받고 악화가 야마를 구출하듯이 이렇게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짓과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둠이 빛을 이루지 못한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어둠은 이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고 또 진실한 사람이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진실로란 말을 하지 않아도 진실이죠. 그런데 앞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진실과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고, 사입이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닐 비자, 아니다. 그러니까는 옳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단과 사입이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또 신비적이고 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기꾼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게 되면 참으로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자기의 가정을 망치게 되고 자기 재산을 다 망치게 되고 하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망치게 되는 그 부모의 책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것이 진실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또 빠져나오고 하죠. 그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나다나엘을 칭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1장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다나엘을 보고 그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디모데에게도 거짓이 없다. 그 부모 유니게와 그 할머니 로이스, 그 할머니에게, 그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에는 무괴휼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한자를 몰라가지고 그 네이버에
그 지식인애가 물어보면은 여러 사람이 그 한자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무려 4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글자를 모르겠어요. 휼. 무괴휼자. 없을 무자에다가 괴라고 하는 것은 괴사, 괴변, 이것이 이제 괴고, 휼도 그 사악한 그런 뜻인데, 그래서 무괴휼자, 그 한자 성경에는 이제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라고 하는 이 간자는 계집 여자가 3개가 붙었어요. 왜 여자들을 이렇게 나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간음할 때도 이렇게 했는데,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인다는 말이죠. 속인다. 근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이 없는 것.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미치고 팝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미치고 누가 팔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기 진실, 우리 찬송가의 463장 찬송가에도 보니까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진심으로라고 하는 그 후렴구가 있어요. 진심으로라는 말은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드려야 되죠.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교회고, 또 우리 신자들도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번 그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교인들과 누가 더 진실한가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그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는데, 부안 공항에 이제 전투 비행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 광주에서 오게 되면 국가에서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오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무한 발전과 또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여러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1조 원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누가 진실한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생각으로는 교인들이 더 진실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 조사를 해봤더니 똑같다, 다름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거짓말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하는, 오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기죄가 제일로 많다. 사기죄. 사람을 속이는 것. 친구까지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구도 배신하는 이런 사기. 그래서 이제 우리 진실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거짓된 것을 포장하고 사탕발입니다. 그래서 포장지가 좋으면은 그 속에 내용도 좋아야 되는데, 포장지만 근사하고 속에는 그냥 엉망
아이, 돈을 이렇게 건네는데 그 돈다발 위에 거기만 이제 돈으로 해놓고 그 밑에는 그냥 신문지로 해요. 사탕바지. 남의 눈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이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 시간과 또 약속과 돈에 대해서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장관 청문회를 할 때 여러 가지 검증을 하죠. 그 사람의 어떤 재산 형성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그 생각이나 이념이나 또 자녀나 가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고 그 자료를 또 이제 그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적격자, 적격자 또 부적격자라고 해놓고도 또 대통령이 그냥 강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청문회죠. 들을 청자, 물을 문자, 청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우리는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단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가스라이팅, 쇠뇌를 하는 마치 북한의 쇠뇌처럼 계속해서 그냥 그 잘못된 것을 주입하고 이렇게 여러 번 듣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물을 타기도 하고 유해 물질을 이렇게 타서 돈을 버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위선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MBC 피리 수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비리를 이렇게 고발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검찰의 비리 또 옛날에 어떤 미투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 있고 진실을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래 숨기고 감춘다고 해가지고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죠. 빛이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면은 밤은 이제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기 남편이 필리핀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이제 실종, 납치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래도 이제 경찰이 그걸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가 직접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이제 그 CCTV 그리고 또 자기 남편이 탄 차 이런 것을 이제 탐정하고 수색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이제 오히려 더 그런 그 정보 이런 것을 알았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것은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인데요. 그것을 한 범인이 누구냐 하면은 무슨 뭐 조폭이라든지 뭐 이런 나쁜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 필리핀 마약 단속범 그 경찰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 상사에게 이 상담을 필리핀 경찰이 열대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제대로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돈 1억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또 한국에서 준비해가지고 전부 그 돈다발에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돈에 보면 이제 그 번호가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돈을 전달할 때 뒤에서 사진을 좀 찍으라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간 차에다가 돈을 그대로 놔두고 이제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해달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전거 차, 막 여러 막 술에 이렇게 오다만 나중에 보니까 그 돈다발이 없어졌어. 나중에 이제 그 범인 어떤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경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히게 됐는데요. 필리핀에는 이렇게 한국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한 58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렇게 참 너무 무법천지예요, 필리핀. 우리나라도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으로 오늘 이 세상에는 이렇게 진실이 없는 경찰이 그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부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부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범인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모하마디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사람은 히잡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의 사람들은, 여자들은 이 머리에다가 히잡을 쓰는 거예요. 머리 수건 같은 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름에도 덥고 하는데. 그것을 안 쓰면은 그 남자들이 거기다가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막 부숴버리고, 그러고 막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이런 운동을 벌인 사람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31년형, 그리고 태형 58대를 맞고, 그런데 옥중 수상을, 옥중. 노벨 평화상은 참 큰 상이죠. 노벨상은 이제 생명, 사랑, 자유, 라이프, 러브, 프리덤,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이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많은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죠. 생명과 사랑과 우리도 자유를 원한다. 이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제 노벨 평화상을 옥중에서 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독재치하에 있을 때 이영희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그 전환시대의 논리나 이런 책도 쓰고 아주 민주화 자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병들어 죽어가면서 그가 외친 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같이 내가 진실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진실로라는 말이 여기에 보니까 3절에도, 3장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여기 11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한 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래서 이런 그 단어를 강조하고 반복하고 주님이 쓰신 말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진실을
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에 글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글이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처녀 같이 가 그런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처녀가 아니고 할머니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갔는데 조금 있다 또 소리가 들렸어요. 처녀 같이 가. 그래서 나보다 그런가 하고 또 이제 그때는 뒤를 돌아봤어.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한번 귀에다 꽂았어. 귀에다 보청기를 꽂고 들어봤어. 그러니까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런 말이 들렸어요. 그렇게 갈치가 1,000원이란 말이 이 할머니가 잘 안 들려가지고 처녀 가치가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도 오류가 생겨요. 보는 것도 오류가 생겨요. 내가 직접 봤다고 했는데도 틀리기. 우리 기억에도 오류가 생겨요. 저도 작년에 있었던 그런 일을 우리 무한 시찰회에서 이제 신년 목회 세미나를 가는데 저는 전에 시찰에서 전부 이렇게 돈을 다 내준 줄 알았어요. 작년에 보니까는 반은 이제 우리가 내고 반은 이제 시찰에서 대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제 생각을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작년에 카톡에 분명히 나와 있다. 우리 문화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우리 김경태 목사님한테 또 물어보니까 제 생각에 기억에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실수라고 하지만은 참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재판석에 가면 증인이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위증 거짓 증언했다. 그 위증죄로 또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실한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유정유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은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은 유죄가 되고 마트에 가가지고 빵 하나를 훔쳤는데 감옥에 가고 돈 몇십억을 훔친 사람은 감옥에 안 가고 그것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안 되는 것이고 권력이 없으면은 죄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진실한 법정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 저울추의 비유가 있는데 저울로 재보는 것이 그래서 함량미달이다. 그 어느 정도의 체중이 나가야 되는데 그 못 미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만한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 실력이 못 미치는 것을 함량미달이다. 그래서 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실자. 그래서 우리는 속에가 열매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텅 비어 있으면 그것은
버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진실한 열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진실로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 단어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